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영으로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하소서. 사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경건되게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 드리니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 27절로부터 44절인데요. 마지막 절 44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 우리가 나아가니 약속대로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다니신 주의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상함이 없을 것이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데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상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배를 탄 276명이 다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탔지요. 그리고 그 배는 아름다울 바로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미항을 떠난 지 폭풍우가 막 불어제끼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려 보름 동안 엄청난 폭풍우가 불어제끼고 그 배는 바람에 휩쓸려 말씀해 보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때 경험 많은 사람들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어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파도가 해안가, 암벽 같은 곳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를 듣고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의 깊이를 재어봅니다. 재어봤더니 물의 길이가 20길이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약 30m 정도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물길을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약 27m 정도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점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배가 암초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한 나머지 말씀해 보니까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바로 배의 고물 쪽에 4개의 닻을 내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뒤편을 이야기합니다. 배의 뒤편에 닷을 4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폭풍우 속에서 이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안전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닷을 배의 앞쪽에 내리는데 이때는 배의 뒤편에 고물 쪽에 닷을 4개나 내렸다고 하는 얘기는 풍랑 속에서 배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닻을 내리고 나서 나를 세기를 고대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고대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무려 보름 동안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말들과 그리고 행적을 보니 참으로 이 바울이 신뢰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려진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에 엎드려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 믿음의 자세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 아시잖아요? 이 말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일해라.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쉬지 않고 파도가 몰아치는 겁니다. 굉장히 이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들의 말씀 30절에 보면 사공들, 이 뱃사람들이 상륙용으로 쓰는 거룻배를 몰래 슬그머니 바다에 내려놓는 거지요. 보니까 바람은 계속 불어제끼고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암초에 걸려 배가 뽀개질 수도 있고 그러니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우리들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거룻배를 바다에 몰래 내려놨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잘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뱃사람들의 행동을 눈치챘던 겁니다. 그러면서 외쳤죠. 저 사람들이 배에 있어야 우리들은 다 살아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외쳐댔거든요. 이 말을 군인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지체하지 않고 거룻배를 끊어서 완전히 바다로 띄워보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배에 같이 있고 서로 힘을 합쳐야 살아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공동체에서 이탈하고픈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기분 나쁘다. 나는 지금 힘이 없다. 이래가지고 은근슬쩍 공동체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아야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날이 점차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지금 든든히 먹어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축사라고 하는 말, 우리 귀에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했던 것이 축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음식을 나눠 먹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금 전까지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여서 떡을 먹기 시작을 하는데 다 안심하여 그 떡을 받아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복잡하고 어렵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언약을 믿고 지금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고 바라는 자에게 분명히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풍랑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암초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남아있는 밀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배가 무거우면 풍랑에 전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식량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 배거든요. 바로 이집트, 거기에 아주 곡창지대에서 많은 곡물을 거두어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로마 제국에 곡식을 실어 나르는 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니 처벌을 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악정고투로 목숨 걸고 결사적으로 풍랑과 싸우고 있는 중에 드디어 날이 밝아왔습니다. 희미하게 가만히 앞을 보니까 육지가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섬은 성경에 보면 멜리네라고 하는 섬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몰타 섬을 말하는 겁니다. 사공들은 의논을 했습니다. 자, 이 배를 어떻게 하든지 저 육지까지 가까이 가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어떻게 배를 끌고 가야 되느냐, 이러면서 의논을 하고 나서 이들은 바람을 뚫고 애안가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설상가상이라고 저희들이 불안했던 대로 이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두 물이 합하는 곳에서 배의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물이라고 하는 얘기는 배의 앞머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앞머리가 암초에 콱 부닥쳐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설상가상이라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고물은 배의 뒤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가 풍랑에 뽀개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급기야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럴 때 군인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군인들이 지금 이 죄수들을 노마로 압송해야 되거든요. 행여나 이 죄수들이 도망칠까 두려워해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죄수들의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배가 뽀개져가는 그 과정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강한 감동을 주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군인들의 그 앞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살려내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자, 이 배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육지로 헤엄쳐 나가오라. 그리고 나서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다들 육지로 상륙해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었다면 죄수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죄수만이 아니고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이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너를 도마로 보내야 될 것이니 너 때문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유쾌하고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어두웠던 분위기가 밝아지고 소망으로 바뀌어지죠. 이게 진짜 거룩이고 이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좋았던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지요. 어두워집니다. 이것은 가짜 거룩입니다. 그 유라굴로가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허리케인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렇게 무지막지한 광풍 속에서도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살게 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그 존재 하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있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결코 상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제목대로 결코 상함이 없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소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정년 퇴직자들이 3대, 10대, 60대, 27이라고 하는 경제 피라미드가 구성되는 것을 발견됩니다. 이 3%는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10%는 퇴직 전과 별 차이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60%는 그저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나가는 사람이었고,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그저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러한 차이가 날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 3%에 해당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글로 적고 수시로 선포하며 나가는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0%는 목표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글로 적고 그리고 수시로 선포하는 그 습관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60%는 목표가 수시로 바뀌는 사람들이었고요. 27%는 아예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지금 배에서 악전 고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사명감이 있었던 겁니다.
유라굴로 같은 심각한 광풍이 불어제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울과 같이 사명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아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방관자나 비판자가 아니라 분명한 대안자,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광풍이 불어닥칠 때 선주와 선장은 어땠나요? 방관자였습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사공들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습니다.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저희들에게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극복할 방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 힘든 일에 치여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의 길을 발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버릴 것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밀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폭풍우를 만나 살아나려면 버려야 될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만약에 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라내야 될 것은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러한 나쁜 습관들 과감하게 도려내셔야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영원히 바닷속으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본문 중에 3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요,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업 때문에, 아니면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을 만난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저희들이 드디어 육지에 상륙하였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결코 상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것이고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니 말씀대로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통일돼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상당히 폭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한 생명도 지금 앗아가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하나님, 폭염을 다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 가뭄이 있는데 효자 태풍을 불게 해주셔서 이 가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상함이 없으리라. 상함이 없을 겁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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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소서.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소서. 존귀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강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로서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은총 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유라굴라와 같은 허리케인 같은 무서운 폭풍으로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머리카락 하나 잃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주의 임대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들의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 고질적인 질병이 사라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일터와 직장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로 축복이 넘쳐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일터, 저희들의 직장, 저희들의 자녀 하나님 강력한 인도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능력과 늘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물림 되어지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악령의 장난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국이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화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그 방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방법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강산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었던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주셔서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불구덩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모든 것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부흥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삶의 생각 밖에 무서운 강풍이 불어닥쳐 전전긍긍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까지 아버지여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 이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이르는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드디어 저희들이 땅에 상륙하였다, 이 말씀대로 생각 밖에 좋은 일들이 벌려지게 하시고 뜻밖의 저희들에게 맡겼던 축복의 대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병막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병만은 다 사라져 버릴지어다. 영혼의 답답함과 앞길의 막힘과 마음의 공고함과 상처가 다 고침받고 치유받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적셔 주셔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바쳐진 물질을 놓고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는 중에 11조와 감사해물, 건축헌금, 일천번제물, 선교헌금, 주일헌금, 목장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일 감사하여 강단에 꽃꽂이로 봉헌한 박전식 목사의 손길도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 교회 행사 때문에 식당에서 땀을 흘리며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목숨 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바쳐진 물질, 헌신, 충성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아낌없이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터와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이삭과 같이 만복을 누리고 100배나 더하여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오니 저희들이 복덩어리가 되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니 날마다 강건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비록 저희들에게 광야 같은 삶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 광야가 옥토로 변하게 하시고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고 싶으니까 꼭 식사를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더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지혜 권세 지혜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